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좀 인격적이지 못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싶죠. 또 저 사람은 지성적이야,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 혹은 메말랐어, 그런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격을 이야기할 때 인격이 중요하니까요, 어떤 걸로 판단하냐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쓰냐, 삶의 태도가 뭐냐, 품성이 어떠냐, 그걸 총체적으로 보고 인격적이다, 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인격적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더 인격적이기를 바라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우리보단 나은 게 전혀 없어, 그런 말들도 듣습니다. 또는 인간미가 없어, 그런 말도 듣습니다.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야 믿지 않는 게 낫지, 심지어는 그런 말들도 좀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격은 결국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다를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믿는 자로서의 품성, 인격, 그런 특징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혹은 목사다 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 언어 습관,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들과 구별되는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덕목들, 가치 있는 삶의 태도들이 나옵니다. 이 문장의 특징은 부정과 긍정이 교차됩니다. 한 번은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걸 하지 마라 하고, 또 한 번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천띵 것을 말하라 하라는 거죠. 28절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교차됩니다. 29절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는 악독과 노함과 비방 등을 버리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한쪽은 부정적인 것이고 한쪽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행동은 소극적으로 악에 속한 언행을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에 속한 언행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금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에서 이렇게 당연한 일은 정말 별로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일이 열거되고 있고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거됩니다.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목록입니다. 육체의 일은 버려야 할 것들이고 성령의 열매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 분열, 이단, 방탕은 버려야 될 것들이고, 평화, 인내, 자비, 온유 등은 취해야 할 것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교와 더불어서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것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본이 될 만한 것들을 아주 중요한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전통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확산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31절과 32절만 제가 따로 좀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버려야 할 내용을 다룬 31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독설과 격정과 분노와 고함소리와 욕설 따위는 온갖 악의와 더불어서 내어 버리십시오. 6 항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모질고 악독스러운 말이라는 뜻의 독설을 평소에 쏟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렸을 때 나온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독설은 거리가 먼 특징입니다. 격정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을 때 간혹 격정에 휩싸이는 이들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일들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큼 자기 컨트롤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쌓이진 않습니다. 분노는 아주 분해하고 마음속으로 아시죠? 분이 차고 성질을 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교적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성질을 내는 게 아니라 승질을 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죠. 고함 소리는 자주 나타납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고함 소리 이런 현상들이 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분란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 재직 회의 때 그런 일들이 참 부끄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욕설은 조폭 세계의 일상 언어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도 평소에 욕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는 나쁜 마음이죠. 악의.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문제는 무의식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게 왜 나쁜 마음인지가 분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중에 저에게 해당되는 게 몇 항목이 있는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고 더 알고 싶으면 저희 집사람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항목들이 나옵니다.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가 친절하다고 느끼십니까? 거칠다고 느끼십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은행이라든지 백화점에서 일하는 분들은 요즘 고객들에게 아주 친절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친절합니다. 공무원들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부간면 우체국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종종 이제 갑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그 직원들이 그 3명이 근무합니다. 국장 하나, 그리고 우편 업무 보는 남자, 나이가 50대 중반쯤, 이분이 교회 다닌 사람 같아요. 그분이고, 제가 누군지도 알고요. 그 옆에는 그 우체국 그걸 다루는 창고에는 여자분, 이렇게 3분이 합니다. 시골 우체국이 참 여러분들 눈에 선에 들어올 겁니다.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참 편해 보여요. 업무도 많지 않고, 다 아는 사람들이고, 요즘은 복숭아 택배, 이게 많이 거기 쌓여 있더군요. 들어갔더니 그 금융을 담당하고 여자분이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뭐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합니다. 교회 신자들도 친절한 게 좋죠.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는 이거를 루터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독일어서도 이해하십시오. 헤르즐리히 했습니다. 헤르즐리히, 그러니까 진심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의 품성에서 이 진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좀 위선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착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한다는 게 하나님과 뭐 하여튼 들은 게 이게 많이 있어서 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속에 있는 간까지 다 빼어놓을 것 같은 포즈를 취하긴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정성이 담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항목에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거기에 단서로 달려 있어요. 아주 준엄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확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 그것만 따로 띄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될 항목 6가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항목 3가지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살면 좋지 할 만한 규범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품성이 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또 영향도 받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런 규범들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윤리라고 하는 거, 이게 다 윤리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혼자 수도원 골방에서 사는 사람에게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윤리 항목들, 이 덕성들, 이 덕목들 이런 것들은 늘 구체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삶, 그리고 그 삶이 다층적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다층적인 상황에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지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위선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자책을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또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부부 사이라도 좋고 고부 사이라도 좋고 직장 동료 사이라도 좋습니다. 한쪽은 계속 친절하게 대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친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계속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요즘 흔한 말로 한쪽에서 계속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하는 사람에게 을이라고 하죠. 그냥 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을에게 친절해야지 끝까지. 그리고 용서하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용서해야지.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쪽이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친절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면 그거를 비판받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분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7번씩 70번이라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내공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정권이 있다고 합시다. 제가 70년대 학번이니까 한창 그때 70년대 그런 시절을 유신 시대죠. 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독재 정권은 시민들의 삶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학대하는 겁니다. 갑질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참고 사는 시민들도 있고요. 저항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독재 권력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니까 저항하지 말라고 하면 기독교의 윤리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늘 친절하거나 늘 용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마음 놓고 싸우십시오. 참아야지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또 진심으로 알아들으면 또 곤란한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윤리 문제는 그렇게 명제로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실존적으로 처한 상황 다 다르잖아요. 시리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예멘에 사는 사람도 있고 대한민국, 북한에 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관계가 나쁜 남편이나 아내와 사는 사람도 있고 좋은 데에 사는 사람은 다 달라요.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 자율적이면서도 공동체 지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주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정확한 대답을 찾지 못한 주제입니다. 안락사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윤리의 문제입니다. 존엄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6개월 시한부 삶을 진단받은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진통제로도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안락사는 옳은 걸까요? 그래도 버텨내야지 하면서 잘못됐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 안락사 문제는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걸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요. 같은 나라 안에서도 주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얼마 전에 약간 비슷한 똑같은 건 아닙니다. 연명 치료 중단 요거는 합법화됐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말짱할 때 연명 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놓는 게 나을 겁니다.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판단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의사의 도움으로 편안히 죽고 싶은 경우가 것입니다.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런 죽음은 자살과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건 타이지만 죽음은 자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에서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 있는 어떤 교수가 100살 언저리에 이르셨던 분 같은데 이 존엄사를 택했죠. 거기서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했습니다. 의사의 약물이 들어오면 이제 죽는 거죠.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는 때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었고 가족들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태도를 불신앙적인 거다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지하기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위험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라서 감수할 만한 건데도 그걸 이유로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주관적이어서 생명 자체가 상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만을 복된 인생이라고 여기는 확신이 만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문제는 점점 더 깊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락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곡기를 끊고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가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인간 생명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도대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논의가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관점이겠죠, 진행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안락사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연관된 이 윤리 문제에 개인도 있고 사회 차원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냥 막연하게 너 거짓말하지 마, 참아, 용서해, 이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해석되고 평가되고 선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짚은 것뿐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오늘 설교 시간인데 신학 강의실처럼 제가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잘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옳고 그른 거 잘 따져서 살면 되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그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필요한데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존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토대에 놓지 않은 채 온갖 종류의 윤리 규범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규범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시대의 로마에는 말년에 네이로 황제의 스승으로 살았던 세네카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과 지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련된 도덕 규범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로마에 지, 정, 의, 용기 많은 그런 덕목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도덕 규범과 에베소서에 열거된 항목들 중에서 겹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멀리 해야 될 것들과 붙들어야 될 것을 열거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에베소서 5장 2절은 로마 철학과, 그 당시는 로마 철학, 헬라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예요. 그것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에베소서가 제시하는 윤리의 초소입니다. 이 사실에서만 기독교 윤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5장 2절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고 그런 표현 같아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앞에서 열거된 여러 가지 윤리 항목들은 그건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닥치는 문제인데,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인데, 그런 항목들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당연히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역으로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인간 아동들의 발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인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이웃과의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겉으로 나타난 몇 가지 말을 좀 친절하게 했다. 저 사람 좀 세련돼 교양미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 딜레마 속에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부부가 사랑하는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은 자식들을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당연하죠. 이미진 집사가 지금 저 뒤에서 자기 아들 안고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죠. 자식에게는. 자, 아름다운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습니다. 물질도 베풀고 마음도 베풉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의 사랑을 통해서 원만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하고 달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유대교의 제사의식에 관계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신을 드리는 대신 동물을 바친 겁니다. 그 희생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로 보았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젊은 지성인들은 이런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해가 없으니 이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예수가 희생제물이 도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해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없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사랑 가운데서 행할 줄을 모릅니다. 대신에 그들은 윤리와 도덕 문제를 상식적인 산에서 또는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기독교적인 윤리의 아이덴티티 없이 삽니다. 예수가 희생제물로 바쳐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 단절되었던 사이가 열리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인 생명과의 화해가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영혼의 해방입니다. 영혼의 해방, 영혼의 자유입니다. 세상이 강압과 유혹의 방식으로 약속하는 것들은 영혼의 해방과는 거리가 멉니다.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1억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시다. 영혼의 해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혼의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경쟁과 소유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충만에 휩싸였기에 부수적인 것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습니다. 바둑 두실 줄 아는 분들 계세요? 제가 바둑을 조금 둡니다. 지금은 안 두지만 옛날에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는 지금도 하고요. 잡기에 능한 건지 성경 읽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옛날에 바둑을 좀 뒀습니다.
바둑 고수들은 프로죠. 고수들은 그 한 판을 둘 때 부분 전투에서 이게 손해 나는지 이익 나는지 내가 잡혀 먹혔는지 잡았는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한 판 진행되는 바둑 전체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해방된 사람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맡기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의 안식과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에 기초해서 이웃을 그런 안식과 평화의 빛으로 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는 자기의 삶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공고가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에 동의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실제로는 잘 안 되더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실감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같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제시하는 도덕 규범들, 그러니까 노음이라고 합니다. NORM. 이 규범과 명제들을 문자적으로 고수해야 된다는 강박입니다. 이런 강박에 떨어지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괜찮은데 영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기에 좌절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영혼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실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에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무한한 시행착오를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신앙의 진보, 삶의 진보,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체념했을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깨닫는다면, 그것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혼의 자유를 얻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세상 사례가 참 복잡합니다. 가능하면 착하게 살고 싶은데 또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감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가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면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